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냈고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을 이 땅에 펼쳐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도구로서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금 종살이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이 육신이라는 것이 이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가둬져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나라에서 이렇게 출애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 신약에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출애굽을 하는 그 모습. 그것이 이제 출애굽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뭐라 그러냐면 이들은 내 여호와의 뭐라 그러나 군대라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군대라.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그 건져내면서 하는 얘기가 이 백성들은 내 군대라고 몇 절 4절에 보니까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테니 내가 내 손을 애굽에서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라 그런다만 내 군대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라 그러잖아요. 그 군대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자들은 전쟁하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전쟁한다는 얘기는 어떤 대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모르고서 전쟁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싸우는 그 대상을 모르면 공중에다 헛주먹질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헛주먹질 하는 자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대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군대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약적인 의미에서 죄와 싸우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6장에서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 제가 이렇게 건너뛰었는 부분이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느닷없이 뭐냐면 족보 이야기가 쭉 나와요. 족보 이야기가. 그 족보 이야기는 결국 그 족보를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족보가 전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루벤과 시몬과 레위지파만 이렇게 달랑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레위지파 속에서도 누구를 그 유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뭡니까? 그 아론의 이야기가 아론의 아들들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아론의 아들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예요?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장들. 그죠?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는 목적은 여호와의 군대로서 출애굽을 하는데 그럼 여호와의 군대는 분명히 싸워야 될 그 대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싸워야 될 대상이 뭐냐? 육적인 애굽의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죄와 싸우게 한단 말이에요. 죄와 싸우도록. 이스라엘은 이름이 뭡니까? 거짓 신과 싸우는 자들이잖아요. 그 신과 싸우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는 이 거짓 신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 거짓 신을 섬기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빼내버렸단 말이에요. 빼내면은 이 빼내놓았다 광야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 인간들이 달라진 인간이 아니에요. 여전히 애굽의 그 근성 그대로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근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열 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바로가 하나님 앞에 10번이나 거역한 것이나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10번이나 거역한 것이나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로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제일 먼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여호와.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여호와가 누구한데 그러죠? 누구한데. 그러니까 바로는 뭐냐? 여호와를 모르는 자예요. 모르는 자. 바로가 누구냐? 여호와를 모르는 자가 다 바로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 안에서도 여호와를 모르는 자는 다 바로예요. 그럼 그 바로의 모습은 뭐로 나타나냐? 강팍함으로 나타나요. 강팍함으로. 강팍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속에서 뭐가 분노가 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애굽에는 신이 있었어요. 신이 있단 말이죠. 근데 모세가 가가지고서 바로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백성 내놓으세요 그렇게 하니까 바로가 그러잖아요. 응? 네가 모시고 그 하나님 누군데? 그러니까 여호와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그 이야기는 너희들 종살이 하는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신일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신이겠냐 이거예요. 바로의 사고는 뭐냐? 신일 것 같으면은 그래도 이 땅에서 힘을 주고 부국 강성한 나라를 만들어주고 그런 신을 섬겨야지. 그래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그래 이렇게 종살이 하는 그런 신이 그게 무슨 신이가? 그러니까 아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의미가 담겨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하는 그 말 속에 그게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직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자란 그 백성들은 애굽의 논리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다는 자기 습성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배어 있단 말이죠. 그럼 애굽의 논리는 뭐냐? 힘의 논리거든. 힘의 논리. 힘 있는 신이 진짜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힘 있는 신이. 그러니까 그 힘 있는 신을 쫓아가는 것이 결국은 뭐냐? 세상 신을 쫓아가는 것이 되어버리래요. 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힘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뭐냐? 힘을 추구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세상에 이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냐? 힘 있는 신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힘을 주는 신을 쫓아간단 말이죠. 그럼 그 세상에 힘을 주는 신이 뭐냐? 애굽의 신이라니까. 애굽의 신. 그래서 그 애굽의 신을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마귀라 그러죠. 마귀. 그 애굽의 바로의 그 왕관에 볼 것 같으면은 코브라 형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봤죠? 그럼 결국 뭐냐? 애굽의 신은 뭐이다? 뱀이라는 거예요. 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야기도 뱀 잡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보냈냐? 땅꾼으로 보낸 거예요. 땅꾼으로. 쉬운 말인데 이게 이해가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뱀을 멸하러 오셨어요. 요한 1서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박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죠. 마귀가 나타나는 것이고 애굽에서는 뭐로 나타났다? 뱀으로 나타났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늘에 용이 있는데 그걸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미가엘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지고 하늘로 땅에서 쫓겨난 저 용이 있는데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옛뱀 마귀 사단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옛뱀 마귀 사단이라 그러잖아요. 그 옛뱀 마귀 사단, 에덴 동산의 뱀이나 마귀나 사단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지금 뭐냐? 그러면 애굽의 왕이 이제 왕관에다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 뱀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그 애굽의 신은 뭐이다? 옛뱀 마귀 사단이죠, 사단. 그러니까 뱀은 뭐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뱀을 저주할 때 그 뱀에게 어떤 저주를 했어요? 정신처럼 뭘 먹으라? 흙을 먹으라 그랬죠. 이것은 그 뱀이 지배하는 땅이 이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뭐 했냐? 저주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뱀이 지배하는 땅은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땅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땅이 뭐냐? 지옥인 거예요, 지옥. 이 땅이 지옥이라니까. 그게 지금 뱀은 뭐냐? 지옥의 신인 거예요. 지옥의 신. 이 땅 신이란 말이에요. 땅의 신. 땅의 신이면 신이기 때문에 땅의 사람들을 땅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땅을 떠나지 못. 땅에 붙잡아두는 것이 뱀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야, 너는 땅에 속한 자들을 붙잡아 놔라. 그래서 땅에 속한 자는 뱀을 필연적으로 뭐 하게 됐냐?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섬기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는 땅의 신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마귀가 좋다니까. 하나님 좋은 게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들이 애굽에서 살며 있으면서 애굽의 가치가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신을 원하느냐? 자기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해주는 그 신을 원하는, 그게 꼭 뭐냐? 뱀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속에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그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이때부터 뭐냐? 그들 속에 있는 뭐를 잡기 시작하느냐? 애굽의 신을 죽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의 전쟁이에요. 전쟁의 영적 의미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만나가지고서 이렇게 뭡니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직전에 뭐 하냐면 족보 이야기를 쫙 끄집어 놓고 나고 이제 그 족보에서 어떤 지파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제사장 지파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막 중심으로서 이들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곧 결국 뭐냐? 제사의 본질적 의미는 뭐예요? 제사의 의미는 내가 양을 잡아서 제사 드렸다는 의미가 있습니까? 내 죄를 흠없는 양이 대신 짊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제사를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은 성막의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은 너희의 죄를 너희가 마땅히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될 너희들을 대신해서 흠없는 양이 날마다 제물로서 바쳐지는 것이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죠.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그 예수님은 구약의 성막에서 드려지는 모든 희생 제물의 원형인 거예요. 원형.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그래서 율법으로서는 온전히 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 속에서 드려지는 제물의 희생으로서는 짐승의 희생으로서는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다. 짐승으로 드려지는 이 제사는 단지 뭐냐?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깨닫게 하는 것이다.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그럼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죄인을 멸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 자체가 죄와 싸우는 자가 여호와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뭡니까? 애굽에 있다가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그들 속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잖아요. 그럼 죄가 있을 것 같으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비교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있다 없다? 못 살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비거룩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비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자들은 모두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전체적인 뭐가 되냐?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론의 지파만 그 후손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에게 복속이 돼서 나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복속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럼 모세와 아론에게 복속이 돼서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 이들도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나온 자라는 것이 되어버린다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사명을 줄 때 뭐라 그랬어요? 넌 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데리고 와가지고 어디에서 이 산에서 나에게 뭐 하리라? 경배하리라 그랬죠. 이 산에서.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 가가지고서 이 백성들 내놓으세요. 이 백성들이 사흘 길 가가지고 여호와께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된다?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느냐? 희생 제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화목해지는 그러한 민족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금 구원을 하는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을 하는데 이 자기 백성들이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이냐? 죄 아래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죄 아래 있는 모습. 그럼 죄 아래 있는 자들과 하나님과 화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러면 죄 아래 있는 자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죄 없이 해야 되잖아요. 죄 없이. 그럼 죄 없이 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애굽에서 태어난 그들이 자기들 독자적 능력으로 죄 없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죄 없는 분이 대신 담당해서 죄 없는 걸로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것을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성막을 통해가지고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뭐 드리기 위해서 나왔다? 제사 드리기 나왔어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럼 그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제물이죠. 흠없는 제물이죠. 제물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 흠없는 제물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일들이 나죠. 이게 창세기 언약의 전체 내용이라니까. 창세기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한다? 세세토록 참여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그 목적이 뭐냐? 애굽에서 나온 것은 결국 뭐냐? 희생 제물을 통해서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흠없는 어떤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들이 뭐냐? 죄 없이 된 것들을 이 죄 없이 된 이 자들이 하나님과 뭐하냐?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라 그러면서도 뭐 하느냐? 이들은 모두가 뭐냐? 하나님 앞에는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왕 같은 뭐라 그래요? 제사장이라 그러죠. 그렇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란다. 그게 모두가 우리는 뭐냐?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린다? 흠없는 제물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다 제사장인데 우리가 제사장일 것 같으면 제사를 지낼 때 뭔가 제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뭐 하느냐? 화목하는 일. 우리가 교회로 나온 목적도 그거예요. 교회로 나온 목적도. 우리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교회 와서 우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신 그 피 흘림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뭐 하느냐? 화목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교회 모임은 뭐가 되느냐? 어떤 축제가 되어야 돼요, 축제가. 왜?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은혜들이 우리 안에서 이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진다 같으면 그 마음에 뭐가 일어나느냐? 기쁨이 일어나죠, 기쁨이. 자, 이사야 43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서 창조하였나니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고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그죠?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도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할 수 있으려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복종하는 걸 원치 않아요. 순종을 원하죠. 순종과 복종은 달라요. 순종과 복종은 달라요. 성경이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고 죄를 규정을 할 때 뭐라 그래요? 불순종한다는 걸 규정을 하잖아요. 순종을 규정한다는 게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행하는 모습이 순종인 거예요. 순종.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하는 이런 것들은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가지고서 기쁨으로 이것이 자발적으로 드려져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러한 그 예배를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에게 종노릇 하는 자들을 끄집어내준 거예요. 종노릇 하던 자들을 해방시켜 놨을 때 그 해방을 맞은 그들의 심령 속에 어떤 것들이 일어나겠어요? 자기들을 종에서 해방시켜준 그분에 대한 뭐가 일어나겠어요? 감사와 찬송이 일어나야 되겠죠. 감사와 찬송. 그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찬송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이라는 이 종살이 하는 것도 그 구조 속에 빠져났다가 다시 뭐 하느냐? 건져내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잃어버린 드라크마하고 잃은 양하고 탕자 비유가 나오죠. 이게 전부 뭐냐? 구원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들,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누가 기뻤어요? 주인이 기뻤죠. 주인이. 그러니까 주인이 기쁨을 위해서 잃어버려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기쁨이 있었어. 왜? 주인 잃어버려졌던 것을 되찾을 때 주인이 기쁘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려졌던 것을 되찾는 그 기쁨에 누구를 동참시키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를 시켜놨다가 애굽의 종에서 해방시키는 그 모습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이 주어진다는 말이죠. 그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서 종에서 해방이 됐을 것 같으면 광야에 나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어요? 감사와 찬송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가지고서 나타난 현상이 뭐였어요? 홍해바다 딱 건너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미디안이 속을 치면서 뭐였어요? 온 이스라엘이 뭐였어요?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렸죠. 그 모습이 곧 뭐냐? 하나님이 바라는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이. 그 모습 자체가 곧 뭐냐? 우리가 천국에서 해야 될 일이라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이 세상에서, 지옥 같은 세상에서 건진받아진 그 은혜에 뭐가 하느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뭐가 나온다? 감사와 찬송과 경배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뭐 하느냐? 복종을 했어요. 복종은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힘에 굴복당해가지고 안 하면 죽으니까 마음에도 없는 것을 하는 것이 복종이라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힘에 복종을 하다 보니까 그 복종을 하면 할수록 그 마음 속에 뭐냐면 분노가 쌓인단 말이에요. 분노가.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그들은 쉼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근데 순종은 뭐냐? 마음 속에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그래서 애굽에서는 법으로 사는 데고 가나안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 나라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주는 것은 뭐냐?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법 아래 먼저 가둠이 있단 말이죠. 법 아래.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두 구조가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가둬졌다가 은혜 아래로 옮겨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율법 아래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율법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없으면은 은혜가 드러나지 않는다니까. 은혜가. 감사하고 기쁨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도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찬송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지금 놓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복음 알미 왜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으로 이렇게 감사와 찬송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결국 그 복음이 지금 그 사람에게는 뭐냐? 관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 종살이를 안 해봐서 그래. 종살이를 안 해봤어. 율법의 종살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늘 느끼는 게 그거예요. 진짜 율법 아래서 종살이 한 사람이 복음을 만났을 때는 이 복음, 율법 아래 종살이 하던 것에 그 지긋지긋한 그 종살이에서 복음으로 통하여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자유함을 받았다 할 때는 엄청난 그 은혜의 기쁨이 이제 여기서 폭발이 돼서 나타나요. 그래서 진짜 종살이 한 사람들은 복음이 알게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더 열심과 충성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난다니까. 그런데 율법 아래 종살이한 그런 이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복음 알면 이 복음이 그때는 지식으로 남는 거예요. 지식으로. 지식으로 남아서 뭐 하냐? 뺀돌거리는 거예요. 안 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심령 속에 기쁨이 있냐? 없어요.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이 그때 뭐 하느냐? 꼭 취미생활 하듯이 말이죠. 자기 그 복음 아는 걸 가지고서 뭐 하느냐? 남 앞에 자랑하고 말이야. 잘난 척하고 말이야. 이런 얘기 한다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잘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뭐 하느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니 예수님의 피 흘리시면 내가 용서받고 산다는 것이 이것이 기쁘고 기쁨이 됐을 때 그 기쁨이 나로 하여금 뭐냐 자발적으로 뭐가 나오냐 예배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맛이 나오는 거예요. 봉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듣기 위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끄집어낸다니까. 끄집어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애굽의 논리를 가지고서 그들은 살았어요. 애굽의 가치관으로 살았어요. 광야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 애굽의 그 사고들을 죽이는 그 작업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벌리는 대상은 바로가 아니고 누구냐?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이거 아셔야 돼. 자, 모세가 가가지고서 바로에게 가가지고서 하나님 백성 내놓으세요. 바로가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죠. 왜 바로가 말을 안 듣겠어요? 여호와를 모르는데 여호와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내놓느냐 말이죠. 안 내놓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바로 앞에 이적을 행하라 그럽니다. 이적을. 그렇게 이적이라는 얘기는 이게 신약식으로 말하면 세메이온인데 이 이적이라는 이 의미가 하나의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겠다는 것을 뭐 하느냐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을 때 나타난 그게 있잖아요. 뭐였어요? 지팡이가 뭐 되는 거예요? 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손을 품에 넣었다 문둥이 된 것이 그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지팡이를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였어요? 뱀이었죠. 뱀이 됐다가 그 지팡이 꼬리를 잡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지팡이가 됐잖아요.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잖아요. 모세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은 이 지팡이인데 무슨 지팡이냐? 뱀인 지팡이에요. 뱀에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 뱀인 이 지팡이를 가지고서 바로 앞에 던지니까
그 바로의 술사들도 바로의 지팡이도 뭐가 만들어져요? 뱀이 만들어지죠. 그 뱀과 뱀에 뭐 하는 거예요? 싸움이죠. 그 뱀과 뱀의 싸움에서 모세의 지팡이가 뭡니까? 모세의 뱀이 그들의 뱀을 뭐 합니까? 집어삼키죠. 그럼 자 보세요. 뱀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모세가 뭡니까?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게 했을 때가 있잖아요. 뭡니까? 그 노뱀 사건 나타나죠. 노뱀 사건. 그죠? 노뱀 사건. 그 노뱀은 좋은 뱀이다, 나쁜 뱀이다. 그 노뱀을 뭐로 상징해요? 노뱀이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예수님도 하나의 뭐가 되느냐? 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수가 뱀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들었던 그 지팡이와 같은 그 모습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지팡이 하나를 보냈는데 그 지팡이가 뭐였더라? 뱀이었죠. 근데 그 뱀이 무슨 뱀이었느냐? 애굽의 뱀을 잡아먹는 뱀이란 말이죠. 애굽의 뱀을 잡아먹는 뱀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왔냐? 죄인의 모습으로 왔다니까. 예수님이. 근데 죄인의 모습인데 실제 죄인이다 아니다? 죄인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느냐? 죄인을 집어삼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뭐 합니까? 구원을 하잖아요. 구원을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뭐 하느냐? 먹힘당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먹어야 된다니까. 수가성 여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수가성 여자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제자들은 나가가지고 빵 사러 갔을 때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빵을 내놓을 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뭘 잡섰어요? 수가성 여자를 먹은 거예요. 그 수가성 여자를 먹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수가성 여자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뿐이지 죄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이 예수님께서 누구를 집어삼키느냐? 죄인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러면 죄 없는 분에게 집어삼킨 당한 그 여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겠어요? 죄 없는 분이 되겠어요? 없는 자가 되겠어요? 죄 없는 자가 되죠. 우리의 구원이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의 양식으로서 우리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먹어야 돼요. 예수가 우리를 먹어야 우리가 예수가 된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팡이를 가지고서 애굽의 뱀을 집어삼키가 하는 것은 결국 모세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애굽의 그 뱀들은 죄를 상징하는데 그 죄를 뭐냐? 모세가 모두 집어삼키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집어삼킴이 되어버린다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실제 하나님이 전쟁하는 대상은 바로가 아니에요. 바로 그 나타난 모습이고 실제 하나님이 싸우는 자는 누구냐? 자기 백성이라고. 자기 백성. 그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누구와 계속 싸웁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속에 지금 뭐가 있어요? 뱀 있죠. 뱀이. 애굽의 뱀이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걸 잡고 뭐 하느냐? 집어삼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대속해서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계속 그들을 위해서 뭐 합니까? 대속을 하고 중보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게 모세와 아론이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나와가지고서 뭐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합니까? 그들의 죄를 흠없는 재물을 통해가지고 죄를 대속하는 이 일들을 계속하죠. 성막을 통해가지고서. 그게 곧 뭐가 그러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끌어안는 모습이. 여기 신약으로 올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하는 것이다? 끌어안는 모습이 된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이게? 실제 하나님께서는 애굽은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저는 징벌 받아야 돼. 그건 저주받은 민족이니까. 그러나 저주받은 그 세계 속에 누가 있느냐? 자기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 그러니까 그 자기 백성을 광야로 끄집어내가지고 이제부터 그 속에 있는 그 애굽에서 태어났던 있던 그 습성들을 광야에서 뭐 하냐?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바로와 같이 하나님께 10번을 대적을 하잖아요. 10번을 대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강팍한 자라 그렇게 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강팍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강팍이라는 것은 목이 곧다는 이야기인데
때문에 목이 곧다는 이 이야기는 결국 그들 속에 뭐가 있느냐? 죄가 주장하니까 목이 곧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속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그 뭡니까? 그것을 지금 그 뱀을 지금 뭐 하느냐? 잡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이것을 뭐냐? 이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적. 표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표징.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인의 모습으로 보냈어요?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뭐 하느냐? 끌어안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인해서 죄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전부 끌어안았을 때는 우리가 뭐가 되느냐? 예수 안에서 뭐가 되느냐?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품에 있을 것 같으면 죄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우리 구원은 우리가 뭐를 배워나되고 우리가 뭐를 잘나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죄 없는 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그리스도 안이라 그러는 게 그리스도 안.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게 예수 안에서. 스가랴에서 볼 것 같으면 여호수아가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더러운 모습을 있어요. 불에서 나온 그슬린 나무 같은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씻겨주는 게 아니고 뭐 하느냐? 깨끗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깨끗한 옷을. 그 깨끗한 옷을 입음으로 인하여서 여호수아는 뭐가 되느냐? 깨끗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묻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가 깨끗이 씻어서 깨끗한 자가 됐어요? 깨끗한 옷 때문에 깨끗한 자가 됐어요? 깨끗한 옷 때문에 깨끗한 자가 됐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내가 죄를 씻어내는 그런 구원이 없어.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하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낼 것 같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가지고 우리 주장을 해요. 내 의를 주장한다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여기 씻고 왔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하나님 그걸 원치 않는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예수님을 만유에 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누구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느냐면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럼 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뭐가 되느냐? 계속해서 예수에게 뭐가 되느냐?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빚진 자가. 예수님에게 빚진 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에게 빚진 자가 될 때 우리는 뭐가 되냐? 그 예수를 뭐 하느냐?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죄 없는 예수를 보내가지고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을 끌어안는 식으로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다니까. 이 사실을 알 것 같으면은 진짜 우리는 뭐냐? 신앙생활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나타나야 돼. 그 일을 해야 돼. 그 일을. 교회는 뭐 하느냐? 광야 40년과 같아요. 교회는 광야 40년과 같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자들 전부 죽임당하는 일들이 나죠. 40년 동안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전부 죽는 그 기간이란 말이죠. 요것은 뭐와 같으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일평생 뭐 하느냐? 죄 아래서 태어난 우리 옛사람이 여기에서 죽임당하는 일들이 당하는 거예요. 날마다 뭐 하느냐? 말씀 앞에서 우리는 뭐 하느냐? 죽임당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죽임당하여서 우리의 정과 욕심이 못 박히게 되고. 그럼 우리는 평생 뭐 하냐? 하나님과 뭐 하는 관계가 된다? 싸우는 관계가 되죠. 싸우는 관계가. 그죠? 싸우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호와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분이 여호와로 나타났죠. 그죠? 여호와로. 이 여호와라는 분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 언약하셨던 것을 역사 속에서 이루는 분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그 여호와는 계속해서 뭐 하느냐? 우리 안에 와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일을 하는 것이 뭐로 나타나느냐?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모습은 나타나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는 모습은.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가지고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셨지만 그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왔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왔죠. 예수 이름으로 왔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온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뭐로 왔느냐? 여호와의 군대장관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뭐 하느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왜 전쟁을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뭐가 되느냐? 계속 우리의 죄와 싸워주시는 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을 것 같으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뭐 한다 그랬어요? 날마다 뭐 한다 그랬어요? 싸운다 그러죠?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이것이 곧 뭐냐? 뱀이라니까, 뱀. 애굽의 뱀이라니까, 애굽의 뱀.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싸움을 한단 말이죠. 그 예수님의 싸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뭐 하느냐? 바꿔치기 당하는 일들이라. 이게 광야 40년이라니까. 그래서 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누구하고 충돌이 일어나냐? 모세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하고. 계속 모세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그 모세는 누굴 상징해요? 예수님 상징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 잘 들었어요? 안 듣죠? 그럼 무슨,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 잘 들어요? 안 듣는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가 뭐 하느냐? 계속 옛사람, 우리 안에 옛사람을 뭐 하느냐? 죽이는 전쟁을 한다니까. 이 전쟁을 게을리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 나온다 그러는 게 군대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라? 군사라 그러죠,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는 뭐하냐?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 사람을 내 안에서 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창조를 할 때에 먼저 갈라내는 창조를 하잖아요. 그 안에 있던 자를 빼내는 창조를 하잖아요. 갈라내는 창조를 하고 그 다음에 만물 뭐합니까? 채우는 창조를 하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내놔놓고 그때부터 뭐 하냐?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과 열심히 싸워서 죄와 사망은 제거하고 의와 거룩을 우리 안에 심어넣는 이 일들을 한다니까. 이게 전쟁이라니까. 전쟁. 응?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전쟁이라니까. 전쟁. 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그냥 우리는 사랑 개념 이럴 것 같으면은 내가 뭐 잘못해도 말 안 하고 무조건 오냐 해주고 말 이렇게 해주는 게 사랑이라는데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은 없어요. 늘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 그런다니까. 사랑이라고.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사랑은 아파요. 늘 아프다니. 왜? 우리 옛사람을 뭐 하느냐? 죽이는 일. 근데 우리는 사는 의미가 어디에 재미가 있느냐면 옛사람으로 살 때 재미가 있다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서는 옛사람이 소욕으로 쫓아갈 때가 재미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옛사람을 죽이는 이 싸움을 할 때마다 우리는 뭐가 되느냐? 예수님 앞에 박수 쳐주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싫은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서 뭐라 그러냐? 고난이라 그런다. 고난. 고난받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고난받기 싫어요. 그런데 성경은 고난이라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누구에게 붙잡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찾게 된단 말이죠. 갈라디아서 볼 때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모학 선생이 돼가지고 누구 앞에를 인도한다 그랬어요? 예수 앞에를 인도한다 그랬죠. 그 법이 뭡니까? 율법이라는 법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앞으로 인도한다는 얘기는 법 아래에 있다 보니까 지긋지긋한 이 억압된 생활을 하잖아요. 법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자유가 속박된 것이 법이잖아요. 그 자유에 속박돼서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지긋한 거, 이 지긋함이 무엇을 향하여 쫓아가느냐? 자유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왜 북한에서 이제 남한으로 탈북을 합니까? 그 지옥 같은 생활, 자유가 없는 세계에서 자유가 있는 세계로 오는 것이잖아요.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럼 결국 그 억압이 결국 무엇을 향해 만든 거예요? 자유를 향해 만드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 복이라는 얘기는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발걸음을 어디로 잠깐 보게 하느냐, 우리의 눈길을 어디로 보게 하느냐,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에 출애굽할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일으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느냐, 포갑하는 일들을 벌린 거예요. 포갑할 때 그들이 요셉을 아는 왕이 집권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당했다 안 당했다? 고난 안 당했어요. 그 고난 안 당하니까 하나님 찾는다 안 찾는다? 안 찾지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니까, 이렇게 세워서 그들을 핍박을 하니까 그 핍박이 그들로 하여금 누구를 찾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찾게 만들지요. 그 핍박이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지요. 복.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어떤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하나님 찾아요?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요? 어려울 때 하나님 찾죠? 그럼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다는데 그 어려움이 결국 나로 하여금 누구를 찾게 하는 촉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하는 촉매가 되죠. 하나님을 만나고 보면 그 어려움이 복인 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풍랑 인연하여서
날 하나님 앞에 다 가까이 가는구나. 그 503년 찬송 그랬잖아요.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우리는 생리적으로 인간이라는 것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안 찾게 되어 있어요. 생리적으로. 안 된다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을 붙잡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참 고난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를 간섭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아파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고난 없는 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고난 없게 해주세요. 고난 없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응답해줘가 여러분들이 고난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그 고난 없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오느냐 하면 아니에요. 떠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고난이라는 이 풀무 속에 자기 백성들 집어넣고 나가지고서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그 목막 선생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제 이해되죠? 고난 없을 것 같으면 안 찾는다니까. 이 땅에 살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을 하면서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좀 좋은 환경 주면 안 됩니까? 좋은 환경 줘보세요. 다 떠나죠. 다 떠난다니까. 그래서 뱀은 보세요. 이 땅의 신이라 그랬어요. 땅의 것을 주는 것이 뱀이에요. 그럼 땅의 것을 주는 것이 뱀이 땅의 것을 주면 줄수록 우리는 땅을 벗어난다. 땅에 코박혀 산다. 땅의 것을 주면 줄수록 우리는 땅을 못 벗어나게 돼 있다니까. 못 벗어나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땅을 벗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땅의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빼앗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빼앗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럼 그 빼앗길 때마다 우리가 박수 칩니까? 고맙습니다 합니까? 하나님 저주합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냐고. 그럼 결국 뭐냐? 우리는 평생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은 것이 우리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뭐냐? 우리를 뭐 하고 있느냐? 사랑하고 있어. 그럴 때 뭐가 형성이 되냐? 은혜가 나온다니, 은혜가.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은혜구나. 하나님의 용서하심이고 은혜였구나. 이 용서와 은혜를 여기서 많이 깨달아갈 때 그 사람이 뭐가 나오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로 나오고 감사와 찬송의 자리로 나아간다니까. 그게 이 역설적으로 우리는 뭐 하느냐? 자꾸 편한 삶을 원하고 우리 눈만 뜨면 이 세상 걸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냐? 너희가 세상 것을 구하는 그것이 곧 뭐냐? 애굽의 신이다 이거. 그게 뱀이라는 거예요. 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뱀을 날마다 죽이는 일들을 한다니까. 뱀을 잡는 일들을 한다니까. 모세 지팡이가 바로의 뱀들을 삼켰듯이. 응? 여기 보세요. 바로도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드니까 바로도 뭐합니까? 박사들과 술사들과 수객들 불러가지고 뱀을 만들지요. 마귀도 이 땅에서는 뭐합니까? 하나님 흉내를 낸다니까. 어떤 기적을 베풀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가지고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마귀를 쫓게 되지요. 마귀를 쫓게 돼. 근데 궁극적으로 뭐냐? 모세의 뱀이 그들의 뱀을 뭐 하더라? 삼켜버리더란 말이죠. 삼켜버리더란 말이죠. 우리가 이걸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해내는데 세상의 가치로 구원을 해냅니까? 하늘의 가치로 구원해냅니까? 하늘의 가치로 구원을 해내지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바라는 어떤 것을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를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다 예수님을 쫓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을 안 한다니까. 고린도서에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관원의 지혜로는 예수를 알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죠. 세상의 관원의 지혜로는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뭐 했다 그랬어요? 죽였다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아니죠. 세상의 관원의 지혜와 지식으로 봤을 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을 판명이 되고,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예수님은 이렇게 초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초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상은 어떤 모습이다? 이 땅에
영웅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영웅으로 못한.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영웅 호골로서 나타나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했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따랐다니까. 다 따랐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비천한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서 말이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쫓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하느냐? 예수를 뭐하느냐? 너는 아니라고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뭘로 우리는 자꾸만 증명을 받으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목양교회가 비유를 듭시다. 하나님이 우리 목양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보여주셔야 할 것 같으면 우리 사고는 뭐예요? 이 교회가 날마다 뭐 하는 것으로? 부흥성장하는 것으로 우리는 자꾸만 확인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것으로서 우리는 확인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믿는 그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라니까. 그게 뱀이라니까.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서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뭘 준다 그래요? 떡을 준다 그러고 세상에 부귀영화를 준다 그러고 권세를 준다 그러잖아요. 마귀는 이 세상 걸 다 줘요. 그걸 우리가 바라는 거라니까. 우리가 눈만 뜨면 바라는 것이 그거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어지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하냐. 아 봐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는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이게 대접받는 사람으로 영웅으로 내가 드러나야 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영웅 만들어주세요.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는 자를 만들어주세요. 우리 늘 그렇게 만든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일한다니까. 역설적으로.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귀영화를 줬을 것 같으면 절대 죽임당하지 않아요. 지금도 육에 속한 사람들은 자꾸만 뭐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무엇으로 증명을 하려고 그러냐. 자기의 어떤 잘됨을 가지고서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걸 증명을 내세우는 거예요. 봐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 그 증거가 뭔데? 교회 이렇게 부흥됐잖아.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는다니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마땅히 우리는 다 무너지고 버림당하고 우리는 다 이거 뭡니까 예수도 안 믿어야 되고 다 도망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지금 뭐하냐 이렇게 남아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증거. 그게 가장 큰 증거예요. 어? 내가 망함 속에서도 이렇게 꿋꿋이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자체가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증거라니까. 뭘 내게 잘해줘서 하는 증거를 찾지 마시고 내게 잘해줘서 증거를 찾고자 하는 것은 그게 뱀이라니까. 뱀.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뭐하냐 딜을 하게 된다니까. 하나님과 거래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속에 올 것 같으면은 세상의 영웅혹을 만들어주는 그 사람을 뭐 하느냐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그 사고가 있는 한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 하냐 이용 대상이 돼버려요. 거래하려고 그런다. 거래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자기 백성들은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광야로 빼내가지고 이제 홍해바다 건너고 나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하고 나가서 이제 그때부터 뭐 하느냐 싸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속에서 싸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안에 있는 뭐와 싸워야 되나? 죄와 싸워야 돼. 애굽의 사고와 싸워야 돼. 그게 여호와의 군대라니까. 여호와의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서 애굽의 바로의 그 뱀을 삼킨 것을 그냥 저 세상 저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징벌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보지 말란 말이죠. 하나님은 관심사는 누구에게 있느냐? 자기 백성에게만 관심이 있어.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 지금 애굽의 그 신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애굽의 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 애굽의 신을 뭐 하느냐? 죽이는 일들을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응? 그 애굽의 신들이 죽임을 당할 때 비로소 뭐가 이루어지느냐? 천국이 이루어진다. 천국이. 우리가 세상 걸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여기는 뭐하냐?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그 세상 것이 죽여짐을 당할 것 같으면 여기가 뭐하냐? 천국이 만나니까. 자, 예수님께서 은 30냥에 팔렸어요. 은 30에 팔렸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은 30을 뭐합니까? 성전에 던지니까 제 대제사장이 그 은 30을 가지고 뭐를 사지요? 뭐를 하나 사지요? 밭을 하나 사지요, 밭을. 그 밭을 사서 뭐를 만들어요? 나그네들의 뭐를 만들어요? 묘지를 삼지요.
나그네들 묘지. 그럼 예수님의 은 30세기를 예수님의 몸값으로서 이 땅에 세워진 것이 뭐예요? 교회죠, 교회. 그럼 교회는 뭐 하느냐? 나그네들이 오는 곳이에요. 나그네들이 와서 뭐 하느냐? 장사 지내는 곳이에요. 뭐가 장사 지내느냐?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이 이 교회 안에서 뭐가 되냐? 죽임 당해서 장사 지내줘야 된다니까. 세상의 사람을 살려내는 곳이 아니고 세상의 사람은 죽여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살려내는 일들을 하는 것이 이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란 말이죠.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타나요.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뭐하냐? 애굽의 사람을 죽이고 이제는 가나안에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새로운 창조를 해가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꼭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세상의 가치를 추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악이라고. 그것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을 자꾸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갖는 이것이 결국 뭐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강팍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하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고발당한다니. 고발당해야 돼. 응?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뭐하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악들을 고발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 내 죄가 뭐냐? 발가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발가벗겨져서 야,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구나. 그것이 드러나야 돼. 그게 들통이 나서 우리는 뭐가 되냐? 긍휼의 자리를 가야 돼.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마땅히 내가 예수님 떠나고 다 떠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지금 내 발목을 붙잡고 이 자리에 앉게 해준 것,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내가 회상하고 쫓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라니까. 그게 기적이라고. 기적.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교회를 들어올 때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애굽의 사고를 가지고 교회를 들어왔어요. 그 애굽의 사고가 지금 뭐하냐? 여기서 발각당해서 이것이 죄라는 것이 고발당해지고, 아,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의 죽으심으로 내가 이런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지금 살고 있다. 용서하고 살고 있다. 그 사실에 감격해서 그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자리,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자리, 그